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위의 모든 것으로 맹세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란 단어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인 것이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계신 그 에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혼자 벌어먹고 살려고 모든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집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 넣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점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식을 좀 더 넓혀주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고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배제하고 우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식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점차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어디 내가 걸어서 가거나 뭐 시간 걸려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또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은 우리는 이미 없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때 노력을 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기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 경우에 하나님을 놓쳤다 이 생각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의 말씀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새롭게 이 인생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불러 모아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그들은 예수가 갔을 때 예수의 인도함을 잘 받았더라면
정말 여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인데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모르는 채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믿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끝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나서서 3년 반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오순절 성령세례 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그 길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눈을 뜨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멀리 찾으러 가려고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여러분 인생을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임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악하게 보이건 선하게 보이건 우리 판단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아직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서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으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아무 일도 안 생기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들아 예물이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물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이로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놓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한다. 하늘로서 맹세한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23장 18절 19절 읽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예물의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유대인들은 그 예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은 물론 이걸 모르겠죠. 예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제단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효용도 없는 그런 식으로 너는 제단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면 예물을 보고 그때 너는 예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이 예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가 예물 내면서 네가 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예물을 안 드리고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가치가 무가치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얹으면은 그때 너는 이제 이 맹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너의 믿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찾기 원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민족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도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형식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예물 드리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제단은 사실 이 예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 제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출입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딴 사람들이나 지도자가 봤을 때는 헌금을 해야 너 인정을 받지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는 것이죠. 헌금 한 사람만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죠. 그건 뭐 사람한테 드리는 게 기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 헌금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받는데, 헌금 안 낸 사람하고 헌금 낸 사람하고 둘이 구분해서 본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헌금 안 낸 사람은 이 재단으로만 자기 자신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표현하고 가치를 둔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그 헌금은 네 눈에 보이니까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헌금을 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계적으로 들으셨죠. 그죠? 기계적으로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려면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릴 때는 드리면 감사히 받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반발 심리를 가진 분도 계셨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물이 복받는 것입니다. 제단이 예물을 복되게 한다고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받으신 예물에 대해서 복을 주시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된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이 제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누가 연락하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감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면 제단과 그 예물이 복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없이 이 예물만 드리게 된다면 제단 없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길게 기도했죠. 또 마을 어귀에서 또 나팔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얘기했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시했겠어요? 하나님 없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런 행동을 놓고 이들은 제단이 크냐, 제단의 예물이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파생되어서 나온 우리 행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크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듣고 성경 기록을 보고 하나님 없이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감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간절한 소원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여러분은 그 행위만 여러분에게 표출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하고 또는 이 마을 어귀에서 나팔 불어서 남들한테 보이려고 이제 헌금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누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라고? 사람을 보라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할 때 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지금 말씀할 시간은 아닌데 여기서 이 성전에 금하고 예물에 대하고 하면서 얘기 나오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헌금을 장려하면서 헌금을 거두면서 그때 한 얘기가 누구한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과 이 마음을 온전히 정립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헌물을 드려도 그냥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드리게 되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낸 것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참여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드리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이익의 계산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 줘서 제단이 그 재물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그 헌금을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소개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번에 저쪽 가척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즘의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형편이 많이 나아졌죠. 이 재산적인 형편이 재물적인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움직여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 보면 정말 제단과 제단에 드린 예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이 행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행위를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드린 것에 대해서 갑절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네들은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맹세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예물이 가치 있는 예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만 볼 제단에 드렸다고 그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드릴 때 그 제단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길게 기도하고 나 마을 어귀에서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록에서 나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 기도하는 거 못 봤죠. 나 길게 기도할 테니까 나 기도하는 거 좀 봐주세요 하면서 길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려면 뭐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고 존경받고 이 사람은 신문에 나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게 드려진 예물이 제단에 의해서 그것을 복되게 하려면, 그 바쳐진 예물을 복되게 하려면 제단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그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제단이 이미 폐지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이 행위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만 듣고. 이 행위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그냥 알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제거하고 하나님의 행동만 하게 되면 율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얘기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거를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는 행위만 소중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지도, 하나님의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들이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그냥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를 지금 안 듣죠. 지금 가장 확실한 문제가, 지금 너네들 지금 길게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너네들이 하나님과 내 마음과 한 마음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그들이 팔자고 치는 건데 그걸만 빼놓고 안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 되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기도한 자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누가 해주겠냐고요.
그 조상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얘기해주면 그런데 혹시 있어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해줬으면 돌 던지고 뭐 옥에 가두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들이 와서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너네들은 누구든지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냥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맹세하는 것은 큰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니까 큰일인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금을 바쳐 예물을 바쳐 그것만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드렸다는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예물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야 이게 인정받는다고 드리는 것이죠.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연결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연결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안내받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행동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를 소망하고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제단과 그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 이것을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믿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고 소경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자기에게 떡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점차 말씀에 의해서 우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제 제단과 제단에 바쳐진 예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여기서 이 제물과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제단하고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은 같이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는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제단에 바쳐진 모든 예물이나 제단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기도, 그다음에 금식, 그다음에 구제,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제단에 바쳐진 예물들이죠. 자, 이것들이 제단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 모든 예물들은 전부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둘이 합쳐서 맹세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맹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단의 예물만 가지고 제단의 어떤 행위만 가지고 이 남들한테 이게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잘한 것이 되려면 이 제단과 연결되어야 이게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맹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과 제단의 예물, 그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그 자체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맹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제단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 위에 바쳐진 예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 행위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제단에서 비롯된 모든 명령들, 그죠? 이것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때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맹세니까 이것은 아주 참다운 하나님을 향한 맹세고 하나님은 믿음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보십니다. 23장 21절, 22절. 이제 거기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성전으로 맹세. 그러니까 20절을 좀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세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제단과 그 제단 자체와 그 모든 예물들,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인데 이건데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제단보다 큰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네. 제단보다 큰 것 넓은 의미는 성전이죠. 성전 안에 제단이 있으니까. 자,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오게 되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맹세를 하게 되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결국 성전은 우리 물리적인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행위를 지금 제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합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좀 더 발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행위들은 전부 성전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행위가 괴리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합한 그런 행위를 점차 더 많이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안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장성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들과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들어오셨다고 표현해서 좀 더 발전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크게 표현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큰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2절이 바로 그 내용인 거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로 맹세하는 자가 되면은 이제 제대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죠. 그러니까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했으니까 성전도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늘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하늘이 더 크게 확장되고 장성한 자가 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맹세라고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하니까 난 그리스도께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리스도가 한 마음 되었으니까 제대로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고 맹세한 일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께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들리는데 사실 제단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그러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는 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합치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발전되면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것은 안 묻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좀 더 완전 장성한 자가 되면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늘로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으니까 나도 그 옆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네들이 하나님 믿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너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 이 제단하고 예물하고 어긋나 있잖아. 성전하고 금하고 어긋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망하는 자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너네들이 지금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위선적으로 살지 않으려면 내가 너에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와서 접붙여져야 제단과 그 모든 것들과 모든 행위들이 하나가 되어야 제단과 연결되어야 너네들은 제대로 이제 맹세를 할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커나가는 모습으로 온전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하나님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보좌를 위치하고 자리 잡게 됐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서 하늘을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 남들을 이제 살려내는 그런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고 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고 여러분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 당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에게 점차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점차 그 행위도 거기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금하고 성전하고 같이 움직이는 때가 되는 것이고 제단과 제단의 예물하고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위선은 이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선 팔아가지고 자기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위선자인 것인데 이 위선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위선이 이제 온전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되는 거죠. 얘는 얘 아니면 아니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인도함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고 정말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되고 이제 점차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늘로서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로 좀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이 말씀들은 그냥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힘을 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종국적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치된 사람으로 이제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